승천하실 때입니다. 바로 승천하실 때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3절로 다시 가셨어요. 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즉 성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 보고 듣는, 이건 뭐냐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보고 들었지 않느냐? 뭘 언제 보고 들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여기서 있죠. 오순절날이 이름에 12사도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불에 갈라진 혀처럼 각 사람 위에, 기도하는 각 사람 위에 임하셔갖고 이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하였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예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바대로 부어주셨다. 즉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면 다 쓸 수 있으시겠죠? 제가 이게 직업병이에요. 가르치면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이 성령 세례란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는가, 그것과 이것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선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말씀에는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부탁을 하셔서 제가 특별히 성령 세례에 관해서 저의 체험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고, 둘째는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예수 처음 믿고 죄사함 받으며 이제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그렇게 배우셨죠. 그때 성령님이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나는, 다른 말로 구원받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주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며 거듭났다면은 그 사람 속에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주하신다, 거주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하시고 마칠 때 축도하시죠.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뭐라고 그러시죠?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서 이걸 잘 모르겠어요. 이미 아시죠? 저 목사님 아는 거요.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성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 내주 역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쭉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 축도에 나오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셨고 구원받으셨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께 가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그때도 계속 있을까요? 아닐까요? 지금 금세 말씀드렸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거예요. 단어의 뜻을.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다가 숨을 거둬서 하나님께 가도 그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며 계속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요,
요거는 이제 성령 세례하고 비교할 때 성령 세례는 아까 부으신다고 그랬죠. 붓는다는 것은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하나도 남지 않도록 싹 다 붓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pour out라고 표현해요. 즉 하나도 안 남게 물을 다 부었다는 뜻이에요. 양동이에 가득 담은 물을 하나도 안 남게 다 부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마치 하나도 안 남도록 지금 나에게 쫙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흠뻑 젖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의 특징이에요. 마치 또 소나기가 갑자기 쏟아져서 내가 소낙비를 맞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잘 들으시는가 한번 체크하려고 그래요.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신다? 부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허락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나한테 부으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젊었을 때 체험하셨을 거예요. 즉 부흥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하는 것은 뭐 부흥이 아니라도 모일 수가 있어요. 부흥이라는 것은 예수 기왕에 믿은 사람들이 웬일인가 힘이 떨어졌을 때 낑낑거리고 죄 짓는 거 알면서도 벗어나기가 어렵고 괴로워하면서 끙끙거리고 갈 때에 난데없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소낙비같이 내리 부으실 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떨어버리며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아니라 하며 구원받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고 뉘우치고 참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믿음이 좋아지며,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래요. 막 성령 하나님이 막 소나기처럼 부어졌어요. 근데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소나기가 아니고 이슬비와 같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 하나님께서 늘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그리고 한결같이 나에게 감화감동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면 내일이 주일이면 내일이 주일이구나 불현듯 생각이 나서 그럼 오늘 일찍 자고 내일 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야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역사하시죠, 그죠? 만약에 이게 막 갑자기 막 불같이 매갖고 막 소나기처럼 매갖고 갑자기 내일 주일이야 다들 목욕제기하라 막 소리 지르고 모든 일을 중단하라 라디오 텔레비 다 끄고 막 이럴 뿐만 아니고 다음날 가서 설교 들으시다가 막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가 막 이렇게 막 뜨겁고 불같이 임하면 갑자기 뻘떡 일어나서 여보 나 지금 선교사로 가야 돼 지금 당장 아프리카를 떠나야 돼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막 떠나고 막 이런다. 이 사람이 살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저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는 일부러 잔잔하게 임하는 겁니다. 자, 그리하고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 쪽으로 무슨 참 죄를 진다. 예를 들면 내가 원망이 있으면 안 되는데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이게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감화감동 책망하시는 거예요. 잔잔하게 임하죠.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그것을 참 행했어요. 선행을 내가 행했어요. 그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에게도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건 참 특이해요. 어떤 의미에서 막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막 기뻐요.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못 살았나 너무너무 기뻐요. 막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자, 이제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 대충 하셨죠? 자,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시작된다. 영원히 지속된다. 그 다음에 이슬비처럼 잔잔하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키시는 거 명하시는 것도 잔잔하게 깨닫고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참 여선교회 내가 봉사를 잘해야지. 주방 봉사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봉사하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화감동 역사예요. 또는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질 때 책망을 주시고, 때로는 내가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질 때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양심의 가치에 깨닫게 하시고 괴롭게 하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시면은 부부싸움하면 더 힘들어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부부싸움하면 뭐 보통 부부가 싸우고 살지 뭐. 그리고선 부부싸움하고 이번에 내가 잘못했어. 아이 뭐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고. 우리 맥주 한잔 할까? 그리고 맥주 한잔 먹으면 깨끗이 해결되고 이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더 어려워져요. 부부싸움하면은 막 영적으로 저 밑으로 깔아앉아 갖고 하나님 볼 낯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참 거룩하게 영적으로 참 그야말로 교회에서도 보고 어우 저 집사님은 진짜 예수 잘 믿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은 처음 봐 막 이랬는데 부부싸움했다. 이거 알려질까 봐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도 안 나고 의욕도 안 나고 아휴 그냥 죽고 싶고 막 이래요.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러분들은요? 저만 그랬나요 혹시? 예,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시고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은 무슨 증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며 감화감동한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 받으신 거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에 평생을 숨을 거둘 때까지 그야말로 철저히 순종하시며 가시면 때때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자,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와 성령 세례의 역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방식이에요. 성령 충만은 정도예요. 정도. 충만은 뭐냐면 물통에 물을 이렇게 담는데 반 정도 담았으면 충만이 아니에요. 충만은 위에까지 가득 담았다는 뜻이에요. full, 영어로 full, 가득 담았다. 그러니까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에 평생을 잘 순종하고 가시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물통에 물이 가득 차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차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는 기분이 어떠냐 하면요, 참 죄의 유혹을 잘 느낍니다. 왜? 죄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죄의 유혹을 잘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잘 순종하고, 이 세상에 어려움이 와도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갈 것이야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제 이 세상 곧 끝나면은 나는 죽어서 낙원에 간다, 또 예수님 오시면은 나는 영생에 간다. 예수님이 나보고 잘했다 선하고 충성된 종아, 나랑 같이 잔치상 영생으로 들어가자, 이 말씀을 꼭 하실 거야. 이 확신이 내 안에 견고하며 이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을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에 잘 순종하고만 가셔도, 잘 순종하고 가야 돼요. 했다 말았다만 안 돼요. 숨을 거둘 때까지 한결같이 철저히 순종하시면 시를 따라 때를 따라요. 뭐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 항상 충만하다, 그건 아닙니다.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이 충만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로로 주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라고 시를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났어도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에 잘 순종하다가도 어느 때인가부터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저 밑으로 내려가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내적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걸 알면서 이기지 못하고, 외적으로 때를 따라 죄를 져도 자꾸 합리화하고, 그래서는 본인이 알아요. 아주 참으로 허약해졌다는 것을. 그래서 용기도 안 나요. 기도할 때도 소리도 작아지고, 예배 시간에도 앞에 나가기가 좀 꺼려지며, 그래서 대충 뒤쪽에 앉았다가 점점 자리가 뒤로 물러나며 저 뒤에 앉았다 빨리 가고자 빨리 도망가시며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재미도 없어요. 힘만 들고. 예. 그리고 본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도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 길. 허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야 되겠다예요. 즉 성령 세례를 받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믿음이 약해져 갖고 허약해져 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 마치 또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얘가 너무 허약해졌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허약해졌다, 직장생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약해졌다, 집안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허약해졌다, 아이고 보약을 좀 줘서 먹어야지,
그럴 기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소낙비같이 예수님을 시켜서 성령을 소낙비처럼 확 들이부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허약해진 사람. 자,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이 샥샥샥샥 잘 돌아가시는 분들은 벌써 어떤 답을 알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어느 때 오는가? 부흥은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부어주실 때 온다고 그랬죠? 그럼 부흥 오기 전에 우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부흥이 임하는 건가? 이게 너무 강의식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그죠? 제가 이게 직업병이에요. 제가 강의하면서 학생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계속 이래가지고 막 이제 머리 훈련을 시키느라고요. 머릿속에 라면이 잔뜩 들어가서 다 비비 꼬였어요. 이거를 막 마사지 해가지고 펴가지고 잔치국수를 제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게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있는 것인데, 허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해갖고 난데없이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907년도 평양에서 대부흥 역사가 있어요. 그때 평양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아주 형편이 없게 되어버렸었습니다. 죄를 짓고도 진주를 몰라요.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맡긴 돈, 이것을 내 가족에게 참 전달해 주게. 근데 그럼세 하고 띄워먹었어요, 그 돈을. 그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분이 한 역할을 해요. 이 죄를 자기가 회개함으로써, 대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자기가 이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얼마 전에 청일전쟁이 있었나 봐요. 예수 믿는 여자인데 갓난쟁이로 갖고서 동네 사람들과 피난 나가다가 밤중에 숨었는데 아기가 우니까 다 들키게 생겼어요. 그래서 애 머리를 나무에 막 찢어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바로 평양 대부흥회 때 여자도 나와서 회개하며 울부짖으며 참 회개하고 이런 역사. 그리고서는 평양에 비단위 장사 왕서방이 있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다음날 보니까 이들이 막 성령이 물같이 쏟아져 갖고 성령 세례가 임해 갖고 이들이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새로워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비단 장사, 비단 가게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줄을 섰더래요. 왜냐하면 외상값 갚으려고. 그러니까 외상 지구도 대충 합리화하고서 안 갚고 그러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이들이 회개하고 믿음이 다시 좋아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모르는 사이에 허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허락하사 성령을 부어라 해가지고 물동에 물을 싹 다 붓듯이 그들에게 부으신 즉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부으실 때에 이렇게 허약해진 사람이 아닌데, 그러지 않아도 은혜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인데도 부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허약해졌으니까 보양 먹이지 이게 아니고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그 사람이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 증언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은혜 잘 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말씀 대언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비에 비해서 소낙비죠. 소낙비는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몇 달이 지나가면은 아이고 비가 언제 오나, 비가 왔으면 하고 막 사람들도 막 비 오기를 간구하잖아요. 성령 세례도 반드시 그 앞에 아주 절실한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어느 때 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잘 받고 나가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마치 또 가뭄 때에 언제 비가 내리나 하는 기분으로, 아이고 언제 비가 내리나, 비가 제발 좀 왔으면 하는 기분으로 간구를 해야 되고요. 또 허약해진 사람들은 본인 자신이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 또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한즉 평양 대부흥도 그래서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읽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열심히 하는 중에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평양에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다 널브러져 갖고 불쌍하게 다 돼버렸는데 병들어서 그들에게 막 물같이 소나기처럼 막 부으신 거예요. 자, 성령 세례는 반드시 그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철저히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성령 세례는 특징이 뭐냐면요, 소나기는 한꺼번에 확 내렸다가 금세 딱 그쳐버려요. 그죠? 20-30분 내리다가 딱 그쳐버려요. 그리고 그냥 해가 짱짱 다시 납니다.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내에 물붓듯이 확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당사자는. 그리고서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깨끗이 맑아져 버려요. 그리고 이 성령 세례 받고선 생기는 능력은 한동안 가요. 한동안 가는데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뭐 며칠도 있어요. 심지어 며칠 가다가 사라지고, 또는 몇 주,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 가다가 사라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서는 또 한동안 가다가 또 다시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숨을 다해 가는 순간까지 성령 세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는 예수 믿을 때 처음 받으시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한번 받고서는 대개의 경우는 상실해요. 그 능력을 또한 상실할 수도 있고, 어떤 은사는 뭐 평생 하는 수도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한동안 가다가 상실해버려요. 그러다가 또 필요하면 또 주세요. 자, 그리고 성령 세례는 받으시면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받으면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주로 일어나고, 은혜를 잘 받고 나간 사람이 받으면은 말씀을 대언하는 능력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죠? 쇼메 나오면 쓸 수 있겠죠? 예,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이제 이론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이제 교과서는 여기서 끝이고요. 이제 실험 실습이에요. 자, 제가요, 좀 이따 제 처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분, 제가 2005년인가 6년도에 제가 이제 1994년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신유의 역사로 8년 앓던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 그때 바로 저희 집사람이 환자 입장에서 모시면서 병원에 모시고 다녔던 80대신 박웅순 할머니라고요, 무이탁 노인, 자궁암 말기 걸리신 분, 이분을 이제 모시고 한 70여일 충남대학병원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두 사람의 병이 다 나버린 기적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듣고, 저는 이제 중생한 사람인데요, 방언을 받으려고 이제 기도한 바가 있었고, 방언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해서 95년부터 이제 간증을 다니다가 96년도부터 제가 부흥사가 됐어요. 3박 4일, 2박 3일 부흥사하는 거. 그래가지고 쭉 해마다 이제 부흥회를 다녔는데, 2005년도에 서울의 그 은평동에 있는 은평 성결교회예요. 은평 성결교회. 거기 목사님이 이제 이자 병자 돈자 이병돈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그간에. 이분은 이제 그 성결교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뭐 총회장도 지내시고, 거기 우리 감리교회 하면 감독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성결교회 신학대학의 서울신대죠. 서울신학대학 거기 이사장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 성결교회 이제 보수파라고 소위 있는데 거기에 영적인 리더예요. 이분이. 이 교인 수도 많더라고요. 제 집회에 뭐 거의 3,000명 이상씩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큰 교회를 제가 집회본 지가 집회를 한 게 그때가 처음인가 그래요. 자, 그러던 중에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께.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크게 부흥이 됐나요? 성장, 교인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그랬더니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니, 내가 제자화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러시더니 이제 교회에 와서 사무실에 와서 차를 드시다가 이선희 교수 생각났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됐는지 생각났다고 하시면서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이겁니다. 이분이 이제 수원서, 젊은 시절에 수원서 목회를 하시던 중에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39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왜 40일을 안 하고 하루 뺐느냐? 예수님하고 맞담배 피는 기분이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줄여서 39일. 그리고 내려왔더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회개하고 조용해졌더래요. 이런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뭐예요?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뭐라고 그러나요? 제수씨. 그 동생 되는 분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제가 설교를 몇 번 갔는데 그 사모님이 그 말씀을 쭉 해주더라고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워낙 성품이 착해서 한 번은 옆집에서 이제 닭을 쫓는다고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이 바로 이병돈 목사님 눈에 튀어갖고 어렸을 때 그때 이제 한쪽 눈이 실명됐어요. 그런데도 평생에 그 돌 던진 사람을 원망을 한 번도 안 했대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어린 나이에. 예. 그분은 중학교 때부터 은혜를 받았고 막 신령한 그런 어떤 환상을 보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대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서울 은평 그 성결교회에서 초빙을 해서 가셨어요. 그때 당시 막 200여 명 됐나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목회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어느 때 갑자기 류마티스 관절염 있죠? 그걸 걸리셨대요. 그래서는 뭐 마디마다 다 아프고 특별히 이분은 무릎이 쉬어갖고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명주로 무릎을 청청 감고 이래도 잠을 못 자고, 그래서는 이제 이렇게 욕조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무셨대요. 그래야 잠이 온대요. 이 정도로 아주 심하게 앓았는데 이렇게 신령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겠어요? 하셨죠.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이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쫙 있어서 그런 경우들을 잘 기록을 하고, 또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런 수가 있다 해서 죄진 것도 다 이제 자기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죄도 다 기록하시고 종이 두 쪽을 가지고 이쪽은 내주가 적혀 있고 여기 하나님이 병 고친 역사들 성경에. 그래서 새벽마다 이 두 개를 읽으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고서는 뭐 거의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런데도 병이 안 낫고 점점 심해졌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이 성령 세례 받는 체험인데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뭐 한두 번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간절히 구하는데 어느 정도 간절히 구하냐 하면은 드디어는 절망하고 싶은 마음이 될 때까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해도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가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으시나,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철저히 그래도 끈기 있게 구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성령 세례 받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보니까요. 그런데요, 하루는 이분이 이제 종이 두 개를 여전히 들고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때 교인들은 이제 다 갔죠. 이제 예배 마치고 기도가 갔어요. 이 목사님 혼자 앉아서 아침 식사하시기 전까지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셨대요. 이분 말씀이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요 정도래, 요 정도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이분 마음에는 아이고 이병돈 목사 이렇게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아이고 착하기도 하지, 그렇게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하고 내가 오늘 내가 고쳐주지, 이렇게 오실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이분은 늘 마음에 그걸 기대했겠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기대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병돈 목사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만 살았다, 네 마음대로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실 때요. 그때 이분 머릿속에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사실 자기는 지금까지 뭐 교회 일이나 자기 가정사나 개인 일이나 뭐를 결정할 때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결정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만 하고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대요. 그러면서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런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내 모습이, 나의 실제 모습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내가 몰랐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기분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는 네 마음대로만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더니 두 번째 말씀, 그러지 않아도 뜨거우신 얼굴을 더욱 뜨겁게 하신 말씀인데 뭐냐면, 그런 가운데 너는 거짓말만 하고 살았다 하고 소리 지르더래요. 그 순간 딱 머릿속에 들어온 생각 뭐냐면, 그분이 그때도 아픈 몸을 이끌고 집회를 다른 교회에 나가서 부흥 집회하는 거를 많이 인도하셨대요. 그런데 사실 거짓말은 아니고 자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 과장해서 얘기했대요. 좀 과장해서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인들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합니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얼굴이 더욱 뜨거워진 거예요. 빨개진 거예요.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 그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듣고는 자기도 모르게 막 통곡이 터져 나왔대요.
저는 상상해 보건대 이분이 평소에 성령세를 받은, 이분은 이제 은혜를 받는 생활을 쭉 해오신 중에 성령세를 받은 경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본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모습. 그래서 막 엉엉 소리 내면서 통과하셨대요. 그분 말씀이 한 20-30분을 통과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제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초보자였기 때문에 1분, 2분 정도 통곡을 했어요. 이분은 원래 신령하기 때문에 20-30분을 통곡한 거예요. 막 울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일어섰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래요. 집에 가서 내가 아침을 먹고 출근해야 되겠다. 아침을 드시고 이제 출근해서 교회 와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들어오시는데, 교회 문에 딱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 3m 정도 높이에서 그분은 어떻게 미터까지 다 기억하세요? 3m 정도 높이에서 하나님 음성 들리는데, 이병동 목사 네 무릎이 나았다 그러시더래요. 그 음성이 3번 들리더래요. 그 순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이 진짜 거짓말같이 싹 사라졌대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를 이분이 언제 받았냐면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고 마음속에서 깊이 회개하면서 자기의 참으로 비참한 모습,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말하자면 이게 뭐 같을까요? 비유컨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떼를 쓰고 울잖아요. 뭐 사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그러냐, 너 바빠 죽겠는데 이 철딱서니 같으니라고. 다른 때는 잘 사주셨는데 해필이면 요때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꿀밤을 그냥 딱 때리면서 막 머리에 군역 날 정도로 기분이 그래. 그때는요. 그때 그냥 막 아이고 엄마 이럴 수가 있느냐 원망도 들지만, 아이고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어린 마음에도 엄마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나가 이런 비응신이나 차라리 죽어야 돼 나 같은 거, 막 이런 기분 들면서 막 울 때, 이건 떼쓰면서 우는 거하고 달라요. 막 우는데 엄마 해도 너무해요. 그렇지만 나도 너무했어.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는데 엉엉 우는 순간에 엄마한테 갈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기분이 들면서 다 울고 나면은 엄마가 아유 이제 괜찮아 응? 엄마가 더 이상 안 우는데, 그러면 막 엄마 가슴에 팍 안길 수 있는 자신이 생기고 자격이 생기고 권리가 생긴 기분이에요. 엄마는 내 엄마야 그래도. 이거 성령세례 받을 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 이분은 성령세례를 받고 이제 밥 먹고 이제 아침 먹고 오시는데 그 소리 들려갖고 그때 자기 다낭. 근데요 사실 성령세례 받을 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나은 거였어요. 근데 본인이 그 10년 가까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쩔뚝거리면서 오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이겁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교회가 배가로 증가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거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체험을 그 후에 10년 간격으로 2번을 더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배가로 증가되는 바람에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주 전형적인 은혜 생활을 쭉 하시던 중에 성령 세례 받은 케이스로서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런 예입니다. 그것이요. 그래서 저는 상상해 봤어요. 왜 그런 체험을 했을 때에 교회가 배가로 증가됐는가? 저는 상상합니다. 이분이 아마 설교하시면서 그 아침에 체험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내가 뭘 결정할 때 하나님 뜻을 여쭙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결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대로만 살았다, 네 마음대로만 살아라 하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만 산 인간입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보고서는 우리 목사님이 참 마음대로 사는 인간이라면 나 같은 거는 마음대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멋대로 산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회개들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 진실한 목사로 알고 있지만 나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했을 때 교인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뭐야 이거라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전염돼 갖고 그들이 회개하며 본인만 알고 있던 죄들을 회개하며 숨은 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고 믿음이 다시금 강건해지는, 믿음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 사람들이 아마 동네 가서 그랬을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일 났어. 보통 일이 아니야. 내가 예수 믿는 뭐 생활을 뭐 몇십 년 했지만 뭐 십수년 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고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뭔 일을 가지고 저런하고 와서들 본 거예요. 아, 그랬더니 목사님이 또 그런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또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듣고서는 야, 우리가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봤지만 이런 참 진실한 교회는 처음 봤다. 역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다들 정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 오늘 말씀 읽은 데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이제는 증거하는 일들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첫머리에, 사도행전 첫머리에 1장 4절 5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힘있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데려와서 같이 망하는 집단들이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고 셌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 또 그들이 저를 고소할 거예요. 신 뭐라고 하는 그 신씨 집안하고 구 뭐라고 하는 구씨 집안하고 우리가 형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다가는 저 고소당해요. 여러분, 사람들만 많이 끌고 와가지고 전도가 됐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야 그것은 사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성경 자체의 증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요, 이제 저같이 참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은 역사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제가요 1994년도에 제 나이 42살에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빨리 계산하죠? 이선희가 몇 살이냐? 조금 어려운 계산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머리 복잡한데 말씀드릴게요. 62살이에요 제가요. 그러실 줄 알았어요. 예. 옛날에는 어우 저 사람이 한 40살인 줄 알았는데 60이야. 예. 겉모양만 그래요. 겉모양만. 속은 다 썩어시고 저도. 연로하신 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목사님도 제가 여기 교회에서 처음 뵀어요. 처음 딱 봤을 때 30대 초반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저는 그래서 늘 나는 40인 줄 알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예. 좋게 보면 동안이고 나쁘게 보면 얼굴이 대추씨 같이 생겼습니다. 대추씨. 위아래로 뾰족하야 잘못하면 찔립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원정수 권사의 42살에 원정수 권사라는 분의 간증을 듣고 저는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그때 저는 신학대학 교수요,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었어요. 신학 박사, 신학대학 교수. 그때 저는 처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 받고 거듭났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집에서 낮 시간에도 간증했습니다만 저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8년째 앓는 환자, 거기다가 이제 정신과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어서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은 사람, 이제 여차저차해서 무위탁 노인 80대 할머니, 무위탁 노인 박흥순 할머니라고요. 그분은 이제 수년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예, 장황한 말기 어떻게 연결이 돼갖고 저희 집 사람이 모시면서 우리 집에서 모시면서 충대병원, 충남대학병원에 매일같이 방사선 치료 받으러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 중에 방언 기도가 신령한 기도다.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할 때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벌써 여기저기 다 넘어질 군형을 파놨는데 마귀는 IQ가 엄청 좋은데 나는 IQ가 안 좋아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보다 IQ 좋다는 거 아세요?
자, 이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농담 아닌 진담이 있어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시래요. 마귀는 뭐 몇천 정도 된대요, IQ가. 나는 100도 채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 IQ 수천짜리가 나를 속이는 것은 중목교보다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하루를 살 때 죄질 수 있는 죄 짓도록 함정을 이렇게 파놨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여, 내가 알면 마귀가 몇 시에 이렇게 함정을 파놨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겠지만 모르니까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셔서, 대개는 나도 모르는 내용의 기도인데 방언을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아들으신 즉, 내가 하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귀가 파놓은 함정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제가 맞아, 나도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갖고요, 이제 그해 94년 3월부터 제가 방언 달라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까지 방언을 비판만 하던 사람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리고서는 방언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거든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좀 이상하게 봤어요. 저 사람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예수를 믿어 왜 저렇게 믿지? 좀 돌았군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종수 원사의 간증을 듣고 거듭난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진지해졌어요. 그래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신령한 것을 나도 받자,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해야지. 근데 방언 받으면서 기도가 나오면서 이게 중단이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래갖고 교회에서 이걸 받았다가 중단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받아야 되겠다. 집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있는데 막 기도 방언이 임해갖고 안 끝나고 계속 막 덜덜덜덜 이러면 우리 집사람이 놀랄까봐, 우리 집사람이 그 방송 할머니 모시고 병원 갔을 때 이때 받자. 그래도 이제 집에 왔을 때 계속 내가 덜덜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받자. 문을 잠궈. 그리고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나도 방언 기도하길 원합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고 뭐 주시겠지.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아무 증세가 없더라고요. 며칠이 되니까 신고져 갖고 방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괜찮습니다, 주세요. 그리고서 증세가 없어갖고 제가 해봤어요. 랄랄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는데 하면서 제가 3월, 4월, 5월 자존심 다 버리고 진짜 제가 독일서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신학대학 교수예요. 그런데도 이게 거의 6개월을 가도록 방언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는 제가 나는 방언에 있어서 불택자인가? 이래가면서 영원전부터 나는 방언 못 받는 케이스인가? 그렇게 결정된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고해에 94년 1월부터 제가 다니는 교회 한 200여 명 되셨는데 목사님이 명령하시기를, 이선희 교수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10시 반부터 이선희 교수 앞에 나와서 전 교인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공부를 하라.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어요. 임무를. 로마서를 가르쳤는데요, 제가 뭐 성경 중에서는 그래도 제법 안다고 자신하는 게 로마서라서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가서 막 열심히 가르치는데 교인들이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두고 봐라, 내가 은혜받게 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오면 올수록 더 여기 앞에 앉으신 우리 그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부대,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이제 거기 이제 우리 이자 춘자 자자 그분도 이제 수년 전에 고인이 되셨어요. 이 춘자 할머니 집사님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반드시 하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라 이놈아, 아주 죽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는 순간 힘이 쫙 빠져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 성경 가르치는 것은 강의하고 달라요. 강의야 제가 뭐 공부한 거 쫙 가르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이거 어렵다니까, 그거 봐. 그런데 이거 설교나 이 성경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건데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를 못 받는다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아주 괴로워졌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부대가 위험해. 항상 이제 거의 끝나기 전에 뭐 거의 11시 가까이 와서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막 끝내야 되는데 막 그럴 참에 막 가는데 그때 거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거기 오늘 주방에서 쓸 파 갖고 왔어 그러더라고요. 다른 갖고 왔지. 어디다 뒀어? 저 뒤에다 뒀지. 주방에 둬야지. 이 주방에 이제 이렇게 가서 문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팥단을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쭉 가서 저는 할렐루야 그러면 막 팥단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막 파장이야 파장. 너는 떠들어라. 아이, 우리는 화장실 갔다 와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심란해서 그때 제가 녹음기를 샀어요. 지금도 녹음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하는 것을 여기다 녹음을 해갖고 집에 가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제가 들어도 개갈이 안 나더라고요. 대전 사투리로 개갈이 안 나요. 못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성경 공부 어땠어? 근데 그때 저 집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요,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박웅순 할머니를 모시게 된 건데요, 그런 영혼의 상태로 들으니까 뭐를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오늘 당신 성경 공부가 막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눈물이 났어. 당신 얼굴이 모세처럼 빛났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살을 안 했어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는다, 자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 잘하시니까 은혜를 잘 받으시는데, 특별히 전도사, 아주 그 목사님 되신 초년생들이 설교하실 때 아유 재미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그 사람 자살해요,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아멘, 밝은 얼굴로 열심히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체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게 1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10월 달까지 가는 건데요, 진짜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토요일 날 금식하고 저희 집사람과 같이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져야 되겠다. 내가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이분들이 은혜를 받던지,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 공부 그만하자 이렇게 하시던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 이제 꿇어 앉아갖고요, 처음엔 이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요, 내일 성경 공부할 때 은혜를 주세요. 이분들이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때 막 눈 감고 기도하는데 딱 나타난 영상이 뭐냐면 우리 이준자 집사님, 끝날 때쯤 반드시 하품하시는 거 보면 이 얼굴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뻘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도 더 이상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나도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은, 그런데 반드시 내일은 올 것이고 목사님이 그만하는 말씀은 절대로 안 하실 거고 나는 또 해야 되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방언도요, 여러분, 일종의,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볼 때 2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한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공식이 있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 기도를 하게 된다. 공식 있죠? 오케이.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통하지 아니하고 받는 방언도 있어요. 나는 방언 받았는데 그런 거, 성령 세례 그런 거 모르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는 수도 있고, 성령 세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방언 수도 받는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다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방언을 받는 장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세례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 세례 받도록 인도하시는데 주신 어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임할 때 일어나서 진짜 내일 성경 공부 인도할 게 너무 걱정되고 너무 한심하고 심란하고 진짜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살려주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실제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길이 없습니다. 이 심경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절실하게 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수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네 속에 네 힘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걸 우리가 교만이라고 불러요. 큰 교만이든 작은 교만이든 들어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고 계세요. 네가 해라, 네 힘으로 해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네가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내 힘으로 될 리가 없죠. 이렇게 삐쳐나오고 저렇게 삐쳐나오고, 이렇게 탈라고 저렇게 탈라고, 그런 겁니다. 벽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기분이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순간에 초보자지만 짧은 순간이나마 그게 됐어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래서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막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날 살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이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마음은 시원해져요. 그러면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내리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저 집사람한테 여보 집에 가자고 했더니 이제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집사람은 원래 천주교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71학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초에 천주교에서 방언받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명동 성당에 모여서 전국의 천주교 청년들이 모여서 방언받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알았어요. 그것을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따라가서 방언받고 그 후로 방언을 사용하면서 다 잊어버렸거든요. 방언이 뭔지 알아요. 따라 나오면서 하는 말이 여보 그게 방언 기도야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순간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자존심 다 버리고 방언 달라고 그렇게 6개월 동안 기도할 때는 안 주시다가 지금 주시는 건 또 뭐야? 1초 불쾌하더라고요. 방언 받고 불쾌한 사람은 저 하나였을 거예요. 여전히 자존심이 남아갖고. 그런데 다음 순간 아하, 왜 하나님이 그때 안 주시고 지금 주시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고 울을 때는 진짜 창피했어요. 숨고 싶었어요. 아하, 내가 자존심을 다 버릴 때 그때 주시는 거구나. 내가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방언 받았으면 저는 사실 사방에 전화 걸려고 그랬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선희 방언 받았음? 예, 엽서 쓰려고 그랬어요. 이선희도 방언 받았음? 전국적으로 창피를 당할 뻔했어요. 우린 벌써 받았는데 이런 참으로. 예,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저녁 먹고 앉아있으면 궁금해졌어요. 오늘도 방언이 될래나? 그래갖고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가니까 방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갖고 오늘도 될래나? 혹시 오늘 안 될 수도 있어. 그래갖고 나가서 해보면 방언이 되고요. 그렇게 저녁마다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방언이 이제 막 단수가 올라가요. 막 1단, 2단, 3단, 4단 막 올라가고 나중에는 막 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주야! 이런 막이 막 교회 천장에 막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뻥. 그러다 보니까 막 땀도 흘리고 뜨겁게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혹시 이러다가 불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예. 이제 그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이제 저희 아버님 뻘 되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은퇴하셨죠. 그분들은 청년 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체험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저도 그 간증을 듣고 신기했거든요. 불 받고 와가지고 그 당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기도해주면 막 몸부림치니까 막 누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물러가라 막 기도하면 딱 뛰면 여기 탄자국이 나타났다. 내가 불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이 나가갖고 제가 그걸 꼭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구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했더니 이게 참 순전한 건지 뭔지 자부지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몸이 뜨거워져갖고 이러다 불이 임할 줄 모르겠다. 그래갖고는 그 다음 저녁에는 나갈 때 오리털 잠바를 입고 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밑에 이제 털바지, 그러니까 이게 속에 털 좀 든 거 있어요. 두꺼운 바지 그거 입고 이제 위에는 이제 털 목도리 이렇게 둘둘 감았어요. 이렇게 해갖고 열이 날 때 열 빠지지 말라고. 그 열이 뭉쳐서 불이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이제 초보자로서 여러분 이러다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뭐랄까요? 순진하기 짝이 없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내가 꼭 좀 받아봐야지. 이게 뭘까? 이거 궁금한 거, 호기심. 그 다음에 이 호기심을 실천으로 옮겨야 돼요. 실천으로. 그 실천은 대개는 기도예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나가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불 받으러 나왔는데 하나님 한번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거의 매일 저녁 나가서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막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일부러 땀나게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한 소리 지르면 10분, 20분을 못 가요. 그럼 10분 하고 이제 물을 먹고 5분간 휴식. 그리고 앉아 있으면 땀이 식으면서 으슬으슬 춥고 이 불이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럼 다시 막 일어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주야 불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분간 소리 지르고 이제 쉬면서 으슬으슬 이게 불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거의 4달, 5달 동안을 그렇게 기도했어요. 거의 매일 저녁. 여러분 성령 세례는 쉽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요. 그냥 하나님 성령 세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대요. 그야말로 땀나게 매달려야 돼요. 그러던 중에 이제 1995년 2월 달에
우리 신학대학에 신입생들이 들어왔고요. 얘네들을 데리고 저기 어디 공주 기도원에 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따라와서 1시간 설교를 하래요. 알겠다고 그러겠다고. 딱 생각해보니까 옳거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불을 주실래나 보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가방에 오리털 잠바하고 털바지를 싸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점심을 얻어먹고 너 기독구리 하듭니까? 기독구리 하든냐고 물은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때 막 참 내가 이제 그때는 이제 이미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신유 역사를 병도 났고 방송하면도 병도 났고 하나님이 신유 역사를 해갖고 이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을 2사람이나 고쳤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토요일마다 막 하루 3끼를 싹싹 굶고 막 금식하지. 이제 불 달라고 막 거의 느 5달을 막 기도해 왔지. 뭐 엄청난 사람이 됐어요 제가. 그래갖고 점심 먹고 여기 저 기독구리 어딥니까? 하죠. 예. 계룡산 도사 같은 기분으로. 그랬더니 거기 기독구리 따로 없었고 이제 이게 주방이 이렇게 있었으면 계단이 이렇게 성전 올라가는 계단인데 계단 밑에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찬송가를 몇 곡을 내리내리 부르고 물을 먹어가면서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언으로 오리털 잠바 있고요. 그리고 막 쥐야 풀을 주시옵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의 뭐 1시간 넘도록 1시간 반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와서 저녁 먹으라고 부르는데 불은커녕 뭐 아무것도 못 받고 나오는데 땀이 식으면서 으스러져 죽고 그렇더라고요. 불이 이런 게 아닐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저녁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그분은 이제 아현 감리교회의 장로님이세요. 원래 이옥순 장로님이라고요. 여자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갖고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앞에 오시더니 앉아서 교수님 은혜가 많으십니다. 그래요. 왜 그런 말 하시냐면요. 기독교에서 주방 옆이니까 하도 소리를 질러서 그분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냐고. 그래서 우리 교수님인데요. 은혜가 좀 있으세요? 그랬대요. 그분이 알았어요. 오, 초보자. 자, 초보자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걸 의식하면서 기도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다 말이야. 그리고 문에다 대고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주야! 좀 들어보라 이거야. 주야! 이러면 그분이 들고 초보자 알았어요. 오셔갖고 교수님 은혜가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이랬더니 은혜가 많으시면 어떠신가요? 그래서 제 수준대로 얘기했죠. 은혜가 많으면 찬송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죠. 솔직히 제 수준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막 두통수로 얻어맞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에다 대고 제가 주야 했거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심란하다 이랬던 겁니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밥을 다 먹었더니 밥 다 먹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한 10년이나 어린 목사님과 저하고 둘을 데리고 그 원장님 방으로 이제 가서 한숨도 안 재우고 그야말로 밤을 꼬딱 샜어요. 예언의 은사를 발휘해서 과거의 제 죄를 알아맞히시고 쫙 뭐 이렇게 자기 체험도 얘기하시더니 이제 새벽기도 시간쯤 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선희 교수님하고 여기 목사님하고 비교해 볼 때 이 목사님은 영적으로 대학원생이고 이선희 교수님은 유치원생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서 신유의 역사 2사람이나 하나님이 고치시고 말이야. 응? 내가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말이야. 이제 불 받으려고 말이야. 방언도 받았고 불 받으려고 말이지. 내가 4, 5개월을 내가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유치원생. 근데 이분이 밤새도록 과거의 제 죄를 다 알아맞혔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는 막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막 풀이 죽어갖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신학교 다닐 때 진저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회개하라고 지적하시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놀래갖고 그게 뭔가요? 알려주시면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으로 진 죄, 입으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발로 진 죄. 그래서 아니 구체적으로요? 그랬더니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테니 가서 기도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후에 제가 이제 이분께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고 다른 교수님들도 모시고 제가 갔었어요. 교수님 우리 기도원에 가서 그분하고 한테 기도받으면 은혜 받읍시다. 갔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도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 5가지를 급하게 회개하러 오십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가슴 철렁 내려앉아서 진심으로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항상 그러다 이러시는 분은 은혜를 못 받으셨어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알려주신다 했으니 그 목사님 따라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5가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복장은 여전히 오리설잠바예요. 이러다가 불을 받을지도 모른다. 불에 완전히 미쳤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성령 세례인 줄을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신학 박사가 그냥 들은 대로 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불은 사실 다른 말로 성령 세례예요. 자,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영 뭐 하나님이 전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진저가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지나가요. 학생들은 와서 밥 먹으라고 그러고 저는 오늘 아침 나는 금식이다 그러고 이제 9시 되면 제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까우는데도 전혀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진저를 아무거나 제가 뭐 이거 저거 회개하고 올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5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비참해졌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지정하신 5가지를 회개치 못하고 설교단에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럼 나는 그냥 집에 가야 된다. 신학생한테 설교하겠다고 따라온 교수가 나는 설교 못해 그리고 집에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때 아주 마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기 바로 직전에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이거밖에 안 됐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아주 막 이 속에서부터 막 흐느끼는 애통의 울음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내가 저거밖에 안 됐구나 이겁니다. 내가 저것밖에 안 됐구나 이겁니다. 자, 그런 순간이 왔는데 저한테는 문장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이때 성령 세례 받은 건 아니에요. 집에 가서 이제 받게 됩니다. 문장으로 지나갔는데 조금 추상적인 문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존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네가 발로 걷어차고 그래서 맞춰보니까 이 죄가 그거 저 죄가 그거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회개를 하고 세수하고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전으로 이제 내려왔어요. 저녁밥을 먹고 이제 앉아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생각, 나는 회개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는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다면 큰일 났다예요. 그래서는 저녁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집사람 병 8년 앓던 병도 고치시고 방선 할머니 병도 의사가 포기한 그 병도 고치시고 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죄를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했을 때 못 알려주신 분 하나님이 아니신데 안 알려주시고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신데 내가 간절히 간구하니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내가 얘기하면은 대개는 반성문 쓰시듯이 해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리고 반성문 제출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자꾸 기도하시다 보면은 영적인 감각이 생기시는데요, 이제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뭐 마음으로 죄짓던 행동으로 죄짓던 말로 죄짓던 회개기도를 하잖아요. 그 회개기도 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그래 이제 네가 잘못을 깨우쳤고 진심으로 네가 뉘우치고 회개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가 감지가 돼야 돼요. 마음속에서요. 이걸 얻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감각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애시당초 안 하시면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 감각이 안 생기세요. 이거 맨날 반성만 쓰시는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첫날 저녁엔 그것이 안 됐어요. 용서의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은, 둘째 날은 제가 저녁밥 먹기 전에 나갔어요. 그때가 겨울 방학이에요. 2월달 95년 2월달. 그래서는 열심히 이제 매달 기도했죠.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제 복장이 어떻겠어요? 역시 여전히 오리털 잠바. 이러다가 불을 받을 줄도 모른다. 불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알려주세요 하나님, 뭐 살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뭐 열렬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주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막 이래가면서 막 열렬하게 일어서서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구정이 뻥 뚫리도록 기도하고 그냥 물 먹으면서 기도하고 막 이럴 때예요. 일부러 땀나라고. 그런데도 한 1시간여 매달 기도했는데 감각이 없어요. 집에 갔고 다음 날 저녁 먹기 전에 왔어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 바로 여기예요. 여기 앉아갖고 이제 무릎 꿇고 앉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오늘 안 알려주시면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마음에 이제 승질 났어요 약간. 그래갖고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저는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알려주시겠지 뭐. 이래가지고 뭐 거의 1시간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껌껌해져 갖고 교회 안도 깜깜해졌는데 아무도 없고, 집에 가서 저녁밥을 먹어야 되는데 집에 가야겠다는 딱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아하, 알려주실 때까지 집에 안 간다고 했는데 그냥 집에 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기분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서원이라는 게 있죠. 성경에 서원이라는 개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치예요.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해요. 나랑 약속했으면 지켜라. 그러면 너를 내가 못 살게 굴겠다가 아니고요, 네 마음을 보겠다 해요. 약속을 지키는 네 마음을 보겠다.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내가 너한테 갚아주마 이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할 수 없다 하면서 제가 아유 큰일 났구나, 어떡하나 이거 큰일 났다, 바깥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는 순간 머릿속에 든 생각이 내일 새벽 기도 때까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이럴까 봐요. 그래서는 일어나서 할 수 없다, 다시 기도하자. 그리고서 막 열심히 취하고 이제 소리 질러 기도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앞에, 이건 환상입니다, 장대 같은 분이 임했어요. 너무 높아갖고 얼굴도 안 보여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스토리 내용상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 눈앞에 이제 또 환상이 보이기를 어떤 시체가 누워 있는데 거적도로 덮었어요. 근데 그 장대 같은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선이 이것이 너니 네가 손을 대고 네가 살려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 감은 상태로 이렇게 보니까 저예요. 대학교 다닐 때 저예요. 근데 온갖 죄를 다 짓고 죄진 부분마다 다 썩어서 흘러내리는 상태예요. 눈으로 죄 짓고 눈이 썩어 흘러내리며, 입으로 죄 짓고 입이 썩어 흘러내리고, 옛날에 철이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 막걸리 먹을 때 시원하다 했더니 모가지가 썩어서 질질 흘러내리고, 가슴으로 죄진 것 때문에 가슴이 흘러 썩어 이런 상태인데 거저로 덮여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용서했으면 나를 알려주세요. 5가지 회개하라고 지정하신 거 내가 회개했는데, 회개했으면 알려주세요,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했더니 이게 웬일이요? 썩어 문드러진, 죄진 채로 그대로 놔두고 썩어 문드러진 상태인데 네가 살려라 하시니 이게 웬일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통곡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 막 애가 이제 끌어지는 것 같아. 막 우는데 제 기분에는 꽤 많이 울은 것 같은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1분, 2분밖에 안 됐어요 저는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이 십자가에서, 큰 십자가가 있었는데 제가 눈 감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서 십자가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 갑자기 세찬 물줄기가 쫙 뿜어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흐느끼면서 서 있었는데 아주 근사하게 흐느꼈죠. 아주 내가 이 정도다 말이야, 과거의 내 죄를 뉘우치며 이렇게 흐느끼는 정도의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은 아직 이 정도가 아니지? 이런 기분으로 제가 울었거든요 사실. 근데 막 물줄기가 나와가지고 딱 때려갖고 제가 울음이 딱 그쳤어요. 기분이 뭐냐면요, 애들이 울을 때 엄마한테 울으니까 엄마가 뭘 잘할 때가 울어 하고 딱 때리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거였었어요. 뭘 잘할 때가 울어 딱 그래갖고 이래갖고서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니까요. 뭐 교회는 깜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는 막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석에 무릎을 꿇고 다시 앉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눈 뜨고 이렇게 쳐다보면 또 산통이 다 깨질 것 같아갖고 눈도 못 뜨고 이러고 있는데, 이 담 위에서 어떤 분이 애기 목욕탕 같은 데다가 액체를 가득 철름철름 담아갖고, 그게 아마 양동에 가득 담은 물을 하나도 남지 않게 싹 다 붓는다, 이런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환상을 볼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철름철름한 애기 목욕통을 들고 오시더니 엎드리는 저한테 쫙 내리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손이 나와갖고, 그 손은 지금도 선명해요. 애기 목욕탕에 담아놓고 엄마가 사랑스럽게 씻어내리는 그 손이에요. 아주 하얗고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나와서 저를 막 씻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액체를 싹 다 붓더니 씻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 방언 기도가 시작됐어요. 무릎 꿇고 앉아서. 근데 씻어내릴 때 눈을 씻어내리고
죄진 입을 씻어내리시고 목을 쓸어내리고 막 가슴을 씻어내리시는데 제가 손 들고 막 방언기 되는데 가슴에 왔을 때는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방언 랄랄랄라 하면서 간지러워가지고 몸을 비틀었어요. 제가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누가 옆에서 왔으면 되게 웃기겠다 이러면서 초보자라서 제가 그러면서 막 저기 이제 다리 밑까지 다 씻어내리신 다음에는 이제 장대가 붙은 분이 아까 그분이 다시 제 앞에 임했고 제가 두 손을 들고 방언을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깜깜해진 교회가 제가 눈 감고 있는데 막 환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천정을 봤다니까요. 눈 감은 상태에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형광등이에요. 백열등이 아니고 하얀 불들이 막 거기 촘촘하게 백혀갖고 하게 빛나는데 그게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해요. 제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찬양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자, 참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일어섰는데 온몸이 땀에 다 젖은 거예요. 오리털 잠바를 입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털목들을 막 징징 감고 그랬으니까 막 땀에 흠뻑 젖었어요. 근데 불현듯 든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이런 걸 받을 수준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혹시 잘못 주신 게 아닌가? 다른 사람에게 주실 거를 저한테 잘못 주시고 다음 순간에 이선이 잘못 줬어. 너한테 줄 게 아니야. 이러실 것 같아갖고 얼른 짐을 싸들고 집으로 얼른 도망 나왔어요. 이게 완전히 초보자 입장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야말로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그 2월 달에요. 겨울에 그렇게 찬바람이 부는데도 전혀 춥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용서했으면 알려주세요 정도인데 아니 그 정도만 하면 저는 만족할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그 깨달음으로 가슴이 충만해갖고 가슴이 뻐개지도록 아픈 거예요. 가슴뼈가 아플 정도예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것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로 가슴이 충만하여 이 세상에 이 부족한 게 없는 상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게 없는데 하는 그 기분. 야,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막 뭐라고 표현해요? 막 날라가 같은 기분 막 이런 거예요. 집에 와서 저들한테 간증을 해줬더니 눈이 동그라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으니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온 성령 세례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들의 하는 말을 증거를 설교를 들으며 예수 믿게 됐는가? 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는가? 만약에 그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뭐 그들의 언행 심사나 사는 건 옛날과 마찬가지더라. 우리가 똑같이 거짓말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그러더라. 그러면 예수 믿었겠어요? 아니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로 거의 천사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증거했을 때 이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이걸 믿으면 나도 구원 얻겠구나 하는 기대를 걸고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한순간에 3,000명이 믿었다.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천사처럼 변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것은 너무도 강렬한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느꼈던 모든 불만 다 잊어버리고 원망 다 잊어버리고 시기 질투 다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천사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은 이렇게 살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겁니다. 근데 제가요 제 자신은 이제 이런 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성령 세례는 이제 그렇게 받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요 한 번은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새벽 기도를 그 전부터 이제 열심히 했거든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제 보면은 대개 저희 집 사람은 잠언을 읽고 저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고 그래요. 저는 원래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야행성이에요. 밤늦게 자고 새벽에 겨우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고 거의 죽을 것 같아가지고 와가지고 또 한숨 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러는데요. 저희 집 사람은 저랑 반대 스타일 새벽 체질이에요. 아침 저녁 늦게 자고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잠을 안 자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잠은 읽고 밥을 차려주는데 대개의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도 말하자면 결혼해서 살 때 저희 집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주고 저는 출근하려고 그 밥을 얻어먹고 가요. 근데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딱 가다 보면은 부엌에 서 있는 저희 집 사람의
머리 모양이 한결같이 늘 아침이기 때문에 대포 수시개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보고 아이고 저 머리카락 반찬에 다 빠지겠네. 머리 좀 빗고 하지. 아유 게을러 터져갖고.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참으로 이랬거든요. 그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제가 거듭난 후에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난 후에는 역시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딱 가다 보면 부엌에 서 있는 저희 집사람 뒷모습이 보이는데, 역시나 새벽기도 갈 때 머리 빗고 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또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대포수 시계처럼. 그러면은 아이고 머리카락 빠지겠다까지 생각해요. 근데 여보 머리 좀 빗고 하지, 이렇게 소리를 못 질러요. 왜? 아이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된다. I love you, 당신 사랑해, 이런 말을 하루에 10번 해랬다. 그러니까 I love you, 여보 사랑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유 머리 좀 빗고 하지, 이렇게 돼요. 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성, 영혼의 부패성, 어느 정도의 부패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이 부패성이 잠깐이라도 깨끗이 뿌리째 뽑혀서 사라지는 겁니다. 천사처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우리 사람에게 원래 원하시는 대로, 허락해 주신 대로 세상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랑으로 충만해졌으니까 사랑의 눈으로 다 보이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거룩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현상이 이겁니다. 성령 세례 받고 며칠 지나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서 1시간 자고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화장실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서 있었어요. 보게. 근데 역시 머리카락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순간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아까 교회 갈 때 머리 빗고 갔는데 저 머리가 왜 섰지? 맞아. 나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힘들어갖고 하루 1시간 자고 일어났거늘, 그래도 힘들거늘. 당신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잠도 안 자고 잠언서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나를 위해서 밥상을 차려주려고 그 힘든 몸을 세워서 밥을 차리느라고 몸에 힘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다 섰구나. 머리카락을 지탱할 힘이 없어갖고 당신이 그렇게 힘든 몸을 세워서 나한테 밥을 해주려고, 그래서는 그 밥상을 받고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막 울음이 터져 나와갖고요. 하나님, 나처럼 나쁜 놈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잖아요. 대학교 때 죄진 거 다 썩어갖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 거적대기 덮은 거요. 하나님, 나같이 나쁜 놈에게도 따뜻한 밥을 해서 먹이십니까?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흐느껴가지고 이래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갖고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지고서는 세수를 하니까 물반 눈물반 해서 미끼당거리면서 세수가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은혜 받으면 세수할 때 미끼당거린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세수할 때 빠뜨닥거린다. 아이고 은혜가 많이 떨어지셨어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남편들께서는 출근하실 때 이게 수건, 손수건 꺼내놓고 양말 벗어서 놓고 바빠갖고 이 빨래통에 넣지도 못하고 빨리 도망가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때 퇴근해서 와 보면은 벗어놨던 자리에 그대로 1mm 안 틀고 그대로 있는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막 화가 나요, 그죠? 나는 바깥에 나가서 거의 죽다 왔는데 말이지. 예?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저 자고 말이야. 게을러 터져갖고 여보 이거 좀 빨리 치우라고 소리 질러야 되게,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보통의 이 상태예요. 나를 위해서 살라 이거예요. 이 세상을 호텔처럼 여기고 사는 겁니다. 우리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호텔 의식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처음에는 뭐 참 죄짓지 않고 살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나의 습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예.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벗어놓은 양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1초 느끼기를 디비저 잡군 이래요. 그렇지만 이거 얘기하면은 마음이 아플 테니 내가 들고 가자. 그 빨래통에 그 빨래를 들고 가면서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부인한테 여보 I love you 사랑해 하고 보이면서 가져가요. 그럼 부인께서는 이거 나를 죽여라 이놈아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의 눈으로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으로 충만하여 거룩의 눈으로 세상에 보이는데요, 퇴근하고 오니까 역시 손수건 양말이 그대로 있어요. 탁 그걸 보는 순간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이것이 왜 그대로 있지? 맞아, 하루 종일 당신이 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놈이 와서 이것을 안 집어갔구나. 순간적으로. 그래서는 이것을 들고 가면서 여보 고마워. 뭐가 고마워? 좌우지간 고마워 여보.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면 이제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출근할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면 안 되겠다. 나가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가 이제 세상 나갑니다.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요, 성령 세례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도 잘 주세요. 딱 느낌 주시기를, 네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출근하기 전에 네 아내에게 뽀뽀를 해주라. 제가 출근 전에 뽀뽀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요. 그래서 순간 이건 내 생각인가? 괜히 이러는 건가? 그냥 여보 갔다 올게 나가다가 이게 성령님의 명령 같으면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뽀뽀를 해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여보 일로 와. 성령님이 뽀뽀해 주래. 그랬더니 놀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래서 뽀뽀 쪽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하고. 자, 세상이 다 사랑의 눈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룩의 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성령님이 생각 주시기를, 네가 집에 들어가기 초인종을 누르면 너희 집사람이 문을 열 때 할렐루야를 외치라.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누를 때 저희 집사람이 문을 열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놀라갖고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기뻐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까지요, 제가 이제 저희 집은 바깥에 나갈 때 들어갈 때는 항상 할렐루야. 쓰레기 버리고 들어갔을 때도 할렐루야 그러면 저쪽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벌써 맞춰야 되는데 13분이나 더 했네요. 9시에 끝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요, 전도의 방법을 배우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긴 전도의 방법이 나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그 말씀의 핵심은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례를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이병돈 목사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워낙 오랜 세월 신령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여러 차례 받으셨어요. 10년 간격으로 3번 받으셨어요.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해보는데요,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근데 사실은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분 간증에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회는 배가로 증가되었다. 매번마다 배가로 증가되었다. 그것이 그분의 진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장했는가, 부흥했는가, 아주 핵심적인 증언이에요. 성령 세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체험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해요. 이단들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역사도 있고 성령 세례의 역사도 있는데, 내주하시는 역사도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도 전도해서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오랜 세월 동안, 그야말로 한 번도 거역 안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철저히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성령 세례 받지 아니하고도 성령 충만할 때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요,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보시려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기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사람마다 체질이 약간씩 달라요. 새벽 체질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살 사람은 잘 안 돼 보니까. 성령 세례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은 증언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전도도 거기 포함돼요. 그리고 이제 힘이 쭉 빠진 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회개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십니다. 전도하려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죠? 예수 믿고 성령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었지만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다 밑으로 내려가서 나 자신도 참으로 허덕거리고 죽게 생겼는데 전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유, 당신이야 잘 믿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분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회개하며 믿음이 회복되므로 성령 세례 때 받는 그것이 있어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때 증거하면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는 눈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자기 전도를 받고 교회 나온 적이 없대요. 이것이 엄청 고민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 참 교회에 빚도 많고,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맨날 독촉 받으니까 빅독촉,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런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고 금식하면서 인도하고, 이제는 다 참 힘이 쪽 빠져갖고 저녁 설교할 시간이 됐대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교인들을 상대로 저녁 설교. 그래서 어디를 설교할까 하고서는 폈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맹인을 눈뜨게 고치신 역사를 펴게 됐대요. 그래서 읽는데 그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요. 은근히 화가 났대요. 3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힘 빠져 죽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갖고 설교하시라고 마음을 주셔서 왜 이렇게 긴가 말이야. 죽은 사람 살린 기사도 있는데 맹인 눈 띄운 게 뭐가 신통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썼나 말이야. 은근히 화가 났대요. 그리고 읽는 중에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분은 또 해피는 도포 입은 예수님이, 도포 입은 예수 도포자라고 펄럭거리면서 막 쏙쏙쏙쏙 걸어 나오셔갖고 놀래갖고 옆에 있는 사모님, 여보 일로 와보라고. 내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막 도포자락을 휘날려서 오신다고. 사모님 오셔갖고 어디 봤는데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갖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이제 빚지고 맨날 시달리더니 이제는 정신까지 이상해졌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막 은혜를 받고 목사님. 그래갖고 다음 날부터는 밖에도 안 나오고 성경을 쫙 읽는데, 그때부터는 막 성경 문단이 쫙쫙 구분되면서 뜻이 막 싹싹 들어오고 너무 신기해서 거의 뭐 닷새 동안을 그렇게 읽을 때요. 그리고 동네 나갔대요. 근데 동네 나가면서 늘 동네 분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나온 사람이 없대요. 근데 그렇게 닷새를 읽고서는 딱 나가서 딱 만난 분이 누구냐면 몇 년 동안 전도했는데 우리 교회 안 나온 어떤 여자 동네분, 그분한테 그랬대요. 첫 마디가, 아주머니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막 엉엉 울더래요.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이분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옆에 아줌마들 대명을 데리고 나왔대요. 그 교회. 이 목사님 체험담에 내가 전도해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약해져 갖고 저 밑에 떨어져 있던 그 목사님이신데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놀래갖고 성경을 읽은 즉 하나님이 싹싹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막 성경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서 한마디 던졌더니, 아주머니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사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즉 그분이 주저앉아서 막 운 거예요. 나는 참으로 이 세상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주저앉아서 울고 옆에 아줌마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은혜 잘 받으시는 분도 받으시면 말씀 증언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고 이제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받기를 사모해서 교회 나와서 믿음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신 분들이 성령 세례 받으시면요, 자기 자신의 은혜를 받은 즉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보입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의 눈빛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전도받은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울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 받으시려면요, 새벽 처절들은 새벽에 나와서 힘있게 기도하세요.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입에 침이 맞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을 싹들고 오세요. 물 먹어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불을 주세요. 불 달라는 표현이나 성령 세례 표현이나 같은 내용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성령 세례라고 안 해도 좋아요. 나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세요. 말씀 증거의 능력을 주세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렇게 해서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는 새벽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녁에 나오시는데요,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도 좋고요, 어떤 사람은 개인 체질이 있어요. 혼자 기도할 때 은혜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혼자 나와서 하셔야 돼요.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갖고 나와갖고 여기 앉아서. 집에서 하면은 별로예요. 효과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야 돼요. 성전에 나와야 돼요. 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바닥에 꿇어 앉으면 더 좋아요. 방석을 갖고 오세요. 그래갖고 꿇어 앉아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일어나가지고 힘을 줘서 주먹을 쥐고 위로 향해서 소리 지르셔야 돼요. 구멍이 뻥 뚫리게. 힘듭니다. 물론 목소리가 나중에 허스키가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간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